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39절. 제가 37절 읽고 여러분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같지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불을 짓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 돌봄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을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의 고민은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지연되어지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인내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겠다. 내 눈이 너희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가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붙잡고 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돌봄을 위한 간구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돌봄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간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겠습니까? 이루옵니다. 그죠? 이루어야 되지요. 왜? 그분의 성실성이 파괴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이 파괴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당신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가 보십시다. 37절 말씀 가보십시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은 변화산에서,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 산 명칭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통칭으로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산이 무슨 산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에 동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변화되어지는 그 장면을 목도했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 세 사람, 이 선발 선수입니다. 12제자 있지만은 세 사람은 선발 선수입니다.
이 세 사람은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 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영광 보면서 그냥 이곳에서 사십시다. 베드로가 제안했지만 사실 세 사람 똑같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이 바로 또 우리들의 심정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곳에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가 하면 산 아래에 있는 동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문제투성이거든요. 아픔투성이거든요. 외침투성이거든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8절 한번 보십시다. 3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38절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많은 큰 무리가 따라 있는데 그 사람 다 예수님에게 축복을 누린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은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만 이곳에 온 우리 모두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38절 계속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뭐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 돌봐 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돌보아 주십시오. 왜? 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 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두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세 명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많을 수도 있죠.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7남매이고, 그렇지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한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39절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같이요.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불을 씻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자식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도 해봤잖아요. 저도 새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밤에 열이 나가지고 울고 그러면은 주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열 가지게 해주십시오.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이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고통당하겠다, 내가 대신 아프겠다, 이런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외아들은 너무나 참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이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도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저런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답하지요, 힘겹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좀 나의 힘이 돼 주십시오. 내가 절박한 상황이니 당신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문제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너무나 힘겨운 문제여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지만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질러 외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사실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속상해서, 너무나 간절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부려보고 때로는 매도돼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찾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로 찾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키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전제입니다. 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늘 보화의 문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키가 있습니다.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또 하나는 그래도 뭐하자?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자. 사실 산 아래의 동네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는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에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밖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보화의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 기도의 키를 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닫힌 이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비가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안 오던 비를 하늘 문을 열어서 오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엘리야가 간구했더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대단히 탁월하게 뛰어난 삶은 살지 못할지라도 우둔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소중한 키를 하나 맡겨주셨는데, 기도의 키, 기도의 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2023년도 한 해 찾으십시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십시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고 그 다음 영역은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 다음 영역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선물이 축복의 응답 이게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한 해 동안 구하고 찾으십시다. 무엇을? 그의 능력을, 그의 얼굴을. 그래서 2023년도 산 아래의 동네는 여전합니다. 산 아래의 동네가 산 위에 변화산의 장면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판하지 마시고, 산 아래의 동네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 키가 있는데,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비를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